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 그래서 입는 것. 우리가 발가벗고 다니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겨울 추울 날 우리가 여름 반팔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먹는 것. 우리가 한 끼에만 먹는 것도 배가 고파서 힘이 없잖아요. 그것은 며칠씩, 몇 날씩 굶게 되면 우리 몸이 약해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나라, 특별히 이제 내전이 있는 나라,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싸우는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뼈가 나올 정도로 굶주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 마지막에는 주택 문제. 그렇죠? 큰 집은 아니다 할지라도 머물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라도 월세라도 집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냥 나무 막대기 4개 막고 그냥 헝겊처럼 천막 치고 그걸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난방이 돼야 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난방 시설 정도 되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 의식주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먹는 거 다 먹습니다. 입는 것도 다 입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가 비싼 옷 입고 팬티 하나가 몇 병만 하는 것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못 살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부끄러울 수는 있고 남에게 내가 멋진 옷 입었다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잘 먹지 않아도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되니까 평상시에는 먹고 입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도 집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버는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라도 장만하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아요. 그래도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못 사고 외지로 나가서 그렇게 아파트나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투자가 되고 투기가 됩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자고 일어났다 1억이 올랐다. 그래서 또 비싼 가에 팔아서 더 좋은 아파트를 샀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 집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투자를 하고 또 집을 꾸밉니다. 난방시설이 잘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또 냉방시설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집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꾸미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문제보다도 먹는 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폭탄을 그러니까 하마스 가자 지구에는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남는 게 이제 먹는 문제입니다. 생필품 문제가 이렇게 가자 지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의식주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집인 거예요. 그러면 집을 꾸미고 장만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집을 얻어서 이렇게 재산 늘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모이면은 하는 것 같아요. 모이면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 평상시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학계서를 읽으면 부담입니다. 학계서를 읽으면. 다른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학계만 읽으면 집의 문제 때문에 이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집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또 집에 투자하고 또 더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소망인데
학개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하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학개서를 우리가 설교 본문을 사보면서 부담스럽게 이 학개서를 읽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 학개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의 마음 흔들어 놓는 걸 보게 돼요.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직접 생각에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흩어져가지고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남쪽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가 어떻게 됐어요? 남쪽 유다가 이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붙잡혀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성경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이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가고 남쪽 유대도 어떻게 됐냐면은 3분의 1은 굶주림에 죽고 3분의 1은 전장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 3분의 1이요. 3분의 1. 근데 그 3분의 1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았어요. 그게 좀 하나님 백성들의 처참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남쪽 유대도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 70년이 끝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만 남았으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3분의 1이 남아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동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물론 다른 제파 중에 일부는 살아남기도 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이 지금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의 정치의 모든 권력의 모든 것은 유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간에 미국의 모든 정치, 모든 판도를, 경제를 잡고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옷과 의복과 금은을 다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게 할 때에도 그냥 돌아오지 않으시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만큼 짓고도 남을 만큼 많은 그 재산 보물을 갖고 나오게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가 모르셨어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먹는 거 입는 거는 싸들고 왔으니까 뭐 사 먹으면 또 되니까. 근데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왜 보내셨어요?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없잖아요. 왜 집을 지어야 돼요? 천막집이라도 지어야 되고 짓다 보니까 천막집으로 불편하니까 또 벽돌로 만드는 거 또 집을 지어야 되고 그 벽돌로 만든 집을 짓다 보니까 또 아쉬우니까 어떻게 이제는 집을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을 꾸미니까 남들과 비교되니까 더 남들에 비해 더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월세든 전세든 다 집이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구역, 강남이나 이런 더 좋은 데로 이사하면서 자꾸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마음이 속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이 좀 황폐하게 해놓고 자기 집만 꾸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살펴보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완벽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덮다, 깔다 이런 뜻인데 집을 덮는 거예요. 뭘로 덮느냐? 보석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덮는 거예요. 보통 집이 아니라 꾸며진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다 이 말은 망가진, 파괴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 폐허가 된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집은 이렇게 자꾸만 꾸며지고 투자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부드럽게 얘기해서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이 어투에서는 조금 엄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어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드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 좀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하나님이 불어버린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게 거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다 불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을 짓는다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를 읽으면서 그래서 많이 부담이 돼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82인치 앞에 TV로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27인치가 여기 있었어요. 그게 바보 상자 텔레비 큰 게 있었는데 화면도 잘 안 보이고 그게 막 속상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신방하면 여러 가지 70인치가 뭐 51자 70인치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교회에 82인치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집에 82인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에어컨이 없는 이상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야 되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교회 김장을 하기 전에 우리 집에 김장을 하지 않고 그게 교회 우선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뭐가 있을 때 교회는 있지 않는다. 이거 살펴야 돼요. 전자제품과 할 때마다 난방시설이 우리 집에 잘 되고 막 뜨끈뜨끈하다면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춥지는 아니한다. 이런 걸 늘 살펴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는 함께 했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꾸미는데 왜 이렇게 발이 빠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 뜨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언제든지 간에 내가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교회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고 교회 먼저 있어야지 내가 그 물건을 사고 나 혼자 다 못해도 성도들 불러놓고 야 나가 이거 사고 싶은데 교회는 없잖아. 우리 함께 협심해서 이걸 사야지 내가 우리 집에 이거 들어오니까 먼저 하자. 이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없어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집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가 있고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요. 대통령의 집에는 청와대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데 똑바로 뭐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버렸다고. 모아되는 재산도 풀어버렸고. 많이 얻기를 원했지만 작게 얻기를. 그 내용들은 앞에 1장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투자하고 집을 돌리고 재산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래서 칙령을 통해서 재산과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서 빼앗겼던 바벨론 시대에 빼앗겼던 모든 보물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두겠어요? 둘 곳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은 다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은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몇 년이고 걸쳐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너희와 함께 늘 있는데 그런데 집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하는 행위를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포로기가 끝나고 집이 없어서 집을 먼저 짓기는 했겠지만 그 동안에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의 집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자기 집을 짓는데 빠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보고 싶잖아요. 막 기도까지 하나님 보고 싶어 꿈에라도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여지지 않아요. 영이니까. 이런 보고 싶으니까 뭘 만들어요? 십자가 목걸이 만들고 우상 만들고 성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뭐 말의 형상이든지 예수의 형상이든지 그거 만들지 말라고. 애당초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속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타나, 여기 현재에 계시다, 현존에 계시다, 이런 말 아니니까, 현시, 나타나시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영으로, 말씀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고 계세요. 근데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 역성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믿어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하자고 오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잠잠해 우리의 생각까지 이때는 멈추고 오직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과 내 영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성전 짓는데 방해하는 산발락과 다른 많은 유혹 국가들이 성전 짓는 것은 이렇게 페르시아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계속 고자질을 했는데 그 성전을 짓기를 중단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언제든 도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은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다 이 말은 더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복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강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약해지지 말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속 머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 굳세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질 존재가 아니라고 강한 모습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언제든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징적 의미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 항상 임재해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셋째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강한 사람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모든 나라를 막 뒤흔들어 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뒤흔들어 놔가지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흔들어 놓고 그 나라의 보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부터 은과 금은 다 하나님 것이지만 여기서 은과 금은 어디서 온 거예요?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나라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동시키고 흔들어 놓으셔서 그 나라의 은과 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스스로 강하게 마음 먹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다른 나라 민족들을 흔들어 놓고 진동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물, 부, 돈, 보석 혹은 다른 귀금속 형태로 치부된 재산을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교회로 가지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불신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은과 금과 보물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보배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과 금도 내 것이다. 그것이 내 것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은도 금도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스스로 억지로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서 제2성전을 짓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2성전이 더 크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지금 짓는 거지. 이전 영광은 제1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1성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규모나 크기나 그런데 초라하지만 뭘로 채우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큰 엄청난 크기의 교회로 영광스러울 수 있다. 제1성전은 크기도 뭐 좀 초라해 보이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도시교회처럼 웅장하고 성도들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시골 교회는 작고 성도들 수도 적지만은 뭘로 채웠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곳의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큰 교회보다 도시교회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리라. 도시교회보다 더 영광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은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편안이다, 평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문에 이렇게 그 뜻을 몇 개가 나왔는데 그 뜻은 편안이라는 뜻도 있고 둘째는 번영이 번영. 셋째는 성공입니다. 이 살롬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살롬 얘기할 때 단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성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번영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그 사업체에도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축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요. 그래서 곡식 종자를 창고에 모아드리고 싶었지만 실제로 거두고 나니까 어때요? 창고에 거둬들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맺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황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집은 꾸미고 그래 투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창고가 텅 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뭐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지 하나님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복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나도 우리가 가정을 꾸밀 때 교회는 하나님 교회는 이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있기 전에는 좀 더 기도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 집을 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늘부터 임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리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내
주를 열어주신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희망은 나를 넘어도 참소만 가슴에 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며 이 부족한 믿음 그가 눈물로 늘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대가 너무 그리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기도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주여 불러주소서. 제발 나의 이름은 낮은 몸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몸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감사하라 하시며 채워주십시오.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주여 불러주소서. 제발 나의 이름은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날을 주실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날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오직 감사와 기도만 행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하나님께 던지고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할 때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집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크게 임함으로 성도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발이 더 교회에 더 빨라짐으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기도로 다 내놓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아픔과 상처들이 있고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걱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씁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축복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얻은 소득 중에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수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교 예물, 건축 예물을,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인공이 선을껏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 드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불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뜻을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자손들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의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만대까지 결정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낳고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을 일일이 살피셔서 없는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만족할 정도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한 그 은혜를 깨닫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청망 이끌어주고 충만케 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로 겸손한 자로 복받는 자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더 멀리 던지시고 하나님의 귀히 있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